조각을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개 조각 맞추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데 300개라든가 500개가 되면 굉장히 맞추는 게 힘이 듭니다. 맞추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참을성입니다. 이게 하다가 잘 안 맞고 맞추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다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집어치울 수가 있죠. 그거 치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참을성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통찰력,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게 아니라 비슷한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무 색깔이라든가 숲 색깔 같은 경우는 숲은 푸르스름한 게 그냥 수십 조각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통찰력 있는 지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힘겹게 500짜리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죠. 인생은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퍼즐을 맞추기 하고 비슷하다. 처음에 퍼즐 한 조각의 의미는 잘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 맞추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잘 맞추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데, 잘 맞춰진 뒤에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결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즐 맞추기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5절부터 15절 16절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적들조차도 저거는 사람들이 했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완수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반대와 내부의 어려움, 그러한 속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살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면의 힘들이 약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나도 좀 그런 구석이 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주저앉는 마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일어서는데 나는 좀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건설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가운데 도전을 얻고 내게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고 다시 세워야 될 성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벽도 다시 건설하고 성문도 붙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의 힘.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참을성 있게 이 일을 견뎌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공사가 쉬운 공사가 아니었다. 2주 전에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PPT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화성 성벽과 비교해서 이 느헤미야의 공사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쉽게 그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일이 어려웠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는가, 그런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건설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거의 맞춰가는 즈음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 3개 단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4절이 한 단락인데, 일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댑니다. 누가요? 6장 1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암몬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게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해 가고 있으니까 거의 다 지었고 성벽의 성문을 아직 달지 않았던 때에 외교 사절을 보내어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변의 총독과 지도자가 만나자고 하는 거, 이게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내용은 뭐냐면 나 성벽 공사에서 못 갑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동일하게 4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쁜 거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쁘게 휘둘릴 것이냐, 엉뚱한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일에 집중할 것이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마귀의 이런 계획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국제 관계를 위하여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성벽 건설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4번이나 거절하는 거죠. 또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자 이상한 음모를 꾸며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임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6절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건너가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 너 그만하고 당장 와, 너 영목 꾸민다며,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변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막 나가가지고 싸울 겁니까? 대적하고 싸울 것입니까? 느헤미야 어떻게 하였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것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가 나를 모함하거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싸우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도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니, 적들의 이 스파이 저격병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잡시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적이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밤에는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무서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도 지혜롭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느헤미야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들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내부에서도 흔들어대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뭐냐? 인내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을 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조급해졌잖아요. 인내하는 것을 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요. 쉽게 엎어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보면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13년여 년의 세월을 노예로 있었고 죄수로 있었지만 그때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참았겠어요. 참지 않고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딥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밤이 한두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쉬웠습니까? 진짜 다윗의 인생도요, 진짜 참을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다윗의 화려했던 삶,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될 때까지 참아야 될 고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죠. 그 왕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습니다. 그렇죠? 또 왕이 된 다음에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참아야 됐고요.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그러한 이 요압이 얼마나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도움도 주지만 다윗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러 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때도 요압을 참아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요?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진짜 자기 오른팔이 보통 속색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차마 개국 공신인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지 네가 알지 않겠느냐. 요압에 대해서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참아내야 됐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것도 참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윗만큼 참는 게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교회에서 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고비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고비가 있을 때 잘 참읍시다. 그거 판 엎으시면 안 돼요. 그 판 엎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많은 소중한 시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비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죠? 인생의 판. 여러분, 한 부부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비가 많겠습니까?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비가 많겠어요. 그거 때려치는 건 쉽습니다. 그거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치고 이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참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우, 저 고비만 참으면 좋을 텐데, 저 고비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텐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비를 넘기면, 이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참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원수들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꼭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선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은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의 삶은 평범한데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정말 이렇게 삶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별로 복잡하게 많이 씨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들어가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덧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복돼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 진짜 저하고 동갑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좋은 분입니다. 일단 똑똑하고요, 영어도 워낙 잘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요. 두서가 없어요. 정말 다 훌륭한데 진짜 내가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런 말 다 하기도 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일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저하고 건축의 현장에 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분이 저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이 완공이 되어졌어요. 제 바람 같아서는 2층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2층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막 2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랬는데 2층 공사까지 다 잘 되어졌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이쁘게 잘 되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은 저기 가서 다 사역을 하고, 우리 장년들은 2층 안 된 상태에서 막 철근 쭉쭉 쏟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역했었죠, 그렇죠? 저렇게 이쁘게 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호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가 저렇게 임하였을까? 백유창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저 사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기 빈민촌이거든요. 저게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게 거의 10억 가까운 그런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금액, 그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적습니다. 어디서 국내에서 미국에서 참 알도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건축을 한 거예요. 예. 참 근데 그때 이분이 건축하는 과정에 붙들었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마 2층 공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 아니냐라고 했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이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것 챙기는 삶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삶이더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르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신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덧입는 삶을 살아갈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느헤미야를 보고 또 백이창 선교사님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왜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라갑니까?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 곁에서 이러한 이 풍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는 삶을 살려면 내 것 악착같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만 다 챙기려고 하면 빡빡해요 삶이. 근데 하나님의 호의가 뒤따르면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계산으로 살아가는 삶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빡빡하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뒤따르려면 뭐하냐?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될 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이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의 서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예요. 곧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예, 나를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호의가 뒤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을 감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깜깜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주의 말씀은 깜깜합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사방은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빛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너무 복잡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을 보니까 내가 짧은 결정들,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낼까 좀 복잡하고 좀 시행착오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거 마당을 쓸어야 될까, 부엌일을 해야 될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창문을 청소해야 될까, 그런 거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조금 결정 잘못해도 큰 문제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크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크게 좀 이렇게 인생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잘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큰 거 잘못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대적들조차도 저 집은, 저 공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가정이야, 교회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인내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인내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은총의 냄새가 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순간적으로는 작은 일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죠. 그러나 큰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큰 줄기를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냐?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가정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손영원 목사님은 진짜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은 1930년대 40년대 목회를 하면서 지금부터 거의 이제 100여 년 다 됐네요, 그죠? 그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도 한센씨 병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가까이 꺼려합니다. 가까이 가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형벌이죠.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죠. 끔찍하게 가까이 가기를 힘들어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위하여서 만져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신사 참배의 광풍이
한국 교회를 휩싸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럴 때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회유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아요. 감옥 한 5년 정도 생활이 되었을 때 그때 일본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을 예고합니다. 너는 1945년 8월 17일 날 사형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팡팡 떨어지면서 일본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만 뒤에 항복했다면 손양원 목사님 그냥 바로 소천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항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또 그 한세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환난이 많은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의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인가요? 두 아들이 그 친구, 같은 학교 생활하는 친구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두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유명한 감사가 어린 조사를 하잖아요. 10개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우리 같이 미천한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이 감사하고, 한 명의 순교자도 영광스러운데 두 아들이 순교한 게 감사하고, 내 아들들이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간 것이 감사하고, 또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지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러한 10가지 감사 제목을 낭독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재선 그 아들을 잘 양아들로 키우고 그러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6.25 전쟁 때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인내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손양원 목사님이 찍은 사진에 보면 여러분 흐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보이십니까? 백범 김구가 보이죠? 백범 김구가 보이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서 당신이야말로 공산주의자를 참으로 이긴 사람이다. 뭘로요? 무력으로?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다. 공산주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라고 김구 선생님이 인정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성벽 건설을 꿈꾸고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대적들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인내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공사를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생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유익과 내 편한 것과 내 어떤 안락함, 쾌락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의 앞과 뒤를 감싸는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호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반주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호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편한 것 이런 걸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하고 말씀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